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폭력에 무너진 재단도 수청하여 주옵시고 오직의 순례론도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사야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히스기야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15년이나 연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수리의 침략으로 풍전등양 같은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리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주일 동안 전쟁의 이기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저 북한의 소행을 볼 때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도 치료 안 받고 나라도 안정되자 그만 큰 실수를 범하고 마는 안타까움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38장 15절에서 고백하기를 고통의 날을 생각하며 가뿐히 즉 조심히 삼가 행동하며 살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히스기야는 말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나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실수를 보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39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히스기야의 실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것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널리 전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그때 발라단 아들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절이나에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 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당시의 바벨론은 몇 차례 아수르에 대해서 반란을 도모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벨론은 반아수르 정책을 가진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남유다가 아수르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보고자 히스기야의 병에 대한 회복을 축하하는 명분을 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글과 예물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쁜 마음에 그만 자신의 이성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궁중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2절 끝절에 보면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군에게, 이방인 나라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마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불신과 교만을 드러내는 짓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교만한 행동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보다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병을 치료 안 받고 어떤 위기에서 문제가 해결받은 거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치료 안 받고도 오히려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고 병을 치료 받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처음과는 다르게 교만한 자가 되어서 은사를 사용한 자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예수의 능력으로 잘 치료하여 줬지만 자신의 육신의 병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시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지 깨닫고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욱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병에서 치료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그 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해결받아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를 아수르 손에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고 증거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중병 속에서 부르짖던 이스기야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던 그 신앙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이스기야 왕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스기야 가로되 그들이 온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 선자는 바벨론 사신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기 왕에게 와서 이스기야에게 3가지로 질문하였습니다. 첫째로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이사야 선자 질문에 이스기야 왕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과 나눈 대화는 바벨론과 동맹해서 아수르 세력을 무너뜨리려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서 이스기야 왕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부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사신들이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간 이적에 대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해 그림자에 대해서 이적을 바벨론 신하들에게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시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적을 증가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자랑했고 아수르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대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국가가 이태롭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받자 히스기야의 신앙은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은 그들이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히스기야 왕은 답변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사신들이 온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30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의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 고침을 받고 경건한 삶을 다짐했던 히스기야 왕은 몸이 건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먼 나라 사신들의 예방까지 받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처럼 경솔하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잘하던 기도 소리도 작아지고 뜨거웠던 믿음도 식어지고
교회에 열성적으로 충성하던 발길도 줄어들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붙잡고 살던 모습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실 때는 하나님께 붙잡고 전화기도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도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런 뜨거운 기도, 뜨거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스기야 왕도 이러한 무리 속에 속한 자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때는 모기세대로 각자의 공약을 외치면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은 그런 열심은 사라지고 부정과 비리에 눈이 떠지고 권위주의에 빠져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기야 왕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자 이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오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도 이스기야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신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질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이스기야 왕의 대답은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말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기야 왕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이스기야 왕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기야 왕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지혜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날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이스기야 왕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깨닫고 있었지만 이스기야 왕은 미래에 바벨론에 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동안 술잔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기야 왕은 그러한 말씀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이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 끝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로 전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예루살렘의 보물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난 역사적 아픔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책임도 크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기야 왕처럼 영적 소경이 된다면 성도들도 영적 소경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성도들을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히스기야 자손들이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물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용사들 1만 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족들이 바벨론에서 환관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자들이 세상이 종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이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악한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종이 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 왕처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적 공기와 같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마지막 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얘기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히스기야에게 심판은 히스기야 당대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의 보응도 없이 사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절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내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사람 앞에서는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는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실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평안과 풍요로움을 소중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다짐했던 약속의 말도 책임질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다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물질 회복도 자기 자랑으로 연결시켰고 자신의 건강함도 사람 앞에 교만으로 증거했고 하나님께 다짐했던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영적으로 무지함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귀한 보물을 아무렇게 취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귀한 보물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은 스스로 그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바로 우리들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린 히스기야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